저는 새 달을 시작하는 지난 1일 여러분들께 어린이들이 파란 하늘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라는 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문장은 아동문학가 어효선 선생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시에서 떠올린 기도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아름다운 노랫말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얘야 파란 하늘도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과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의도 문법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요? 당연히 아시겠죠. 여의도 문법은 정치인들의 화법을 가리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여의도 문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의도 문법 한마디로 천연덕스러운 말투,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거짓말 하라는 거죠. 천연이라고 하는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천연스럽다, 이게 표준적인 표현인데요. 생긴 그대로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치미를 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말 하는데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천연덕스럽다는 말이요. 문제는 이런 행태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속물적인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치 잡지 폴리티코 매거진은 트럼프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는 단 몇 가지의 어휘만을 사용하는데 그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단연 beautiful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트럼프가 등장하는 뉴스를 보면 반드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일자리와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Really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듣는 제가 인간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세금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재물의 노예입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트럼프는 언제나 거기에 크다라는 형용사를 덧붙입니다. 금리 하락도 크고 아름다운 하락이라고 하고 예산 법안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사실은 힘과 욕망의 다름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휘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이 힘센 존재이며 속물적 세계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솔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어떤 단어를 즐겨 사용하느냐, 그건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감없이 속일 수 없이 다 증명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트럼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에 가장 잘못 사용하고 가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자주,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겠죠.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용하고 가장 남용하는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주말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직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절이니까, 정식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광주 시민들에게는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금까지 광주 사태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적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폭도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사과 한마디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 아니죠. 오늘 본문도 사랑에 관한 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0장까지이고요. 21장은 후대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했던 일을 계속 감당해다오 하고 위임하는 장면인데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돌봐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세 차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반복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 다양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 번 물었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 일과편은 3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 그리고 돌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 다 두 가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고 먹이다, 돌보다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저는 친구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번 반복한 것은 나를 아가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로 해석해 왔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4월 2번째 주 배움 주일에 비밀의 정원에 가서도 목사님께 설명을 들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유롭게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번의 질문과 대답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고 똑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그럼 내 양을 돌봐다오 이 이야기를 그냥 3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3번 그걸 반복하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3차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근심하여서라는 것은 불안해져서 혹은 슬퍼져서 걱정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근심하라고, 걱정하라고, 불안해지라고 거기까지 몰고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성정을 아시죠? 좀 급합니다. 언제나 가장 앞서 달려가고 가장 먼저 대답하고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하는 대표 선수였고 부활하신 무덤에도 제일 먼저 달려가고 예수께서 나는 반드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붙잡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하고 대번에 대답하고 2번 물어봐도 대번에 대답하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지?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잘 믿고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열정적입니다. 예수께서 잠깐 정말 믿니? 정말 사랑하니? 정말 복음이 뭔지 아니? 기독교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기서 깊은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사랑과 아름다움은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표에 근거한 것이죠. 온 세계를 이 아닙니다. 미국만을 위한 것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차별과 추방과 폭력도 아름다운 것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현직 미국 부통령인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으로 미국 우선 논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란 사랑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멀리 확장된다는 기독교 신학 개념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에서부터 이웃에게로 조금씩 널리 퍼져 간다는 생각이죠. 이런 논리로서 미국 시민 우선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이민 정책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곧장 벤스가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자기 이익의 원형이 아니라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과 형제애를 이루는 사랑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나와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고 돌보아 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복음서 전체의 흐름에 따라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다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표현에 의하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내 양을 돌보아 달라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족시키지 않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것, 가나안 교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온몸으로 구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그 완전한 사랑에 자신의 삶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당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고난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명백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는 주저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다오. 내가 약자를 포기하지 않고 돌본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해다오 라고 당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갈망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